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사도행전 3장은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자, 이 오후 3시를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제자 둘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 이 제자의 무리들이 항상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같이 움직였는데 이 시간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또 중요한 장소들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셨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 누가 빠지냐면 야고보가 빠져 있죠. 이 3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시간 보니까 이 2명이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에 먼저 또 죽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잘 데리고 다녔지만 항상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게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누가 높으냐가 문제를 갖고 항상 긴장하고 갈등했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서 그런 감정적인 대립 그리고 누가 높으냐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죠. 자, 오후 3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 그때 성전에 올라간 이 두 제자 앞에 나타난 현상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성전으로 이 성전 앞으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두었냐면 미문이라는 문에 두었는데 이게 이제 미문이 영어 번호는 beautifu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자, 성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은 얼마나 예쁘게 지었는지 문 자체가 아름다운 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앞에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성전 앞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가장 비참했던 이 거린이 안진뱅인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데리고 와서 앉게 되었는데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목격의 사건을 보면서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모가에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나를 봐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봐라 그랬어요. 자, 이런 대목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신앙 고백의 확장성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 말고
지금은 우리를 함께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거린에게 했던 것은 함께 주님을 찬양하던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든지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는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둘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합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이 베드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전에 달라진 모습이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뭐 언제든지 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걷게 해달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한번 다 좀 걷게 해달라고. 대표적으로 말은 자기가 해도 걷는 건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나는 딴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자, 모든 대목이 뭘로 나오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핵심 뭐냐? 이기겠다는 심리죠. 예. 그리고 이기겠다는 심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이겨야만 자기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성취욕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성취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이게 보완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라는 개념이 베드로에게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를 이게 뛰어넘습니다. 꼭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시려면 우리가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더불어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열등감을 벗어던지게 됐어요. 자, 근데 열등감의 핵심은 또 무엇이 맞물려 있냐면 죄책감이 맞물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기 안에 항상 그 죄책감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이 베드로의 죄책감을 회개시켜서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자 그는 이제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야, 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 인정해버리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인지도 인정하자.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는 나를 뛰어넘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명적 태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했던 이 단어, 이 짧은 단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자, 은과 금은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정도라면 특별한 새벽을 깨워가면서까지 이렇게 나와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시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했을 때 구원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믿었던 첫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 자, 이게 이제 완료라 그러죠. 이 완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이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게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 구원은 사라집니다. 구원의 핵심은 언제나 첫 믿음이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핵심은 죽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가져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문제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건 완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자,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마음은 늘 있으시죠. 근데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세요. 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과 열정과 모든 가능성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요. 그 설교 뭐 탁월하고 대단한 명설교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설교는 생명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말의 권세가 있으려면 그 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쪼개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이번에도 일어났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말은 뭐 그 유창하거나 대단한 말은 아닙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뭐 그런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까지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으니까. 근데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 권능의 확신과 능력이 실제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어떤 권능이 있었냐면, 그가 말할 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교인들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말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 교인을 대하든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간에 내 입에서 내 선포가 나갈 수 있는 수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자,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의 입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능력의 메시지가 나가는가, 그리고 이 영적인 능력의 메시지가 얼마나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자, 이루어짐이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요,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한국교회가요, 모든 것들을 다 놀랍게 쌓아왔습니다. 건물도 크게 짓고 예쁘게 인테리어도 하고 사람들도 그 안에 세련되게 집어넣고 조직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우리 감리회 같은 경우는 대단한 법의 체계도 있고 정치도 있고 뭐 굉장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권능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권능은 왜 사라집니까? 하나님 앞에 권능의 문제는요, 뭐 건물을 좋게 짓고 사람들이 뭐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조직 잘 만들고 그런 걸로 권능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기까지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요,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도록 죽도록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 그때 제자들은 잤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상태였어요. 자,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결국에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이유는 법정 바로 전에 마지막 기도에 그는 바로 잠들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성전 비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그들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과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1달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40일은 부활을 목격한 시간이고, 그리고 10일의 시간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을 받은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달라집니다. 아무리 다른 무엇을 열심히 해도요,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본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그의 입술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교인들은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듣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자, 듣는 게 많으면 2가지입니다. 듣는 것을 긍정적으로 하면 권능이 되는 것이고, 듣는 대로 안 되면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교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합니다. 권능의 말을 선포하거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거나, 이 2가지 외에 다른 언어를 쓸 줄을 몰라요. 자, 그러니 우리가 둘 중에 무엇의 언어를 쓸 것인가의 문제는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권능이 있으면 배운 대로 능력이 나갈 것이고, 권능이 없다 그러면요, 내 입에서는 절대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을 살려낼 수도 없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베드로는요, 이 충분한 기도와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그의 입술이
이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권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으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할 때요, 그때 은혜 많이 받고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목사님이 그때 교회 건축하려고 기도 많이 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흥회하고 끝난 다음에 자체 기도회를 막 저녁마다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 분이 있어요. 다리는 있지만 이 다리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실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집회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이게 어린 나이였지만 고등학교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일어난 걸 스스로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저앉아 버려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역사들은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놀랍게 일어납니다. 인도에 가면요, 뭐 부흥회들 이 목회자들 가서 하거나 하면 뭐 안진뱅이, 귀머거리, 눈봉사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역사로 질병을 고치는 것, 뭐 중국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 그런 역사들 많이 일어납니다. 유독 그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한국만 이제는 거의 그런 일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일어났다 그래도 믿질 않습니다. 자, 이게 한국교회 불행이에요. 예전에는 다 뭐 이렇게 뭐 질병 있고 고통 있고 뭐 암병 있고 별의별 병 다 있어가지고 기도원 찾아가고 병이 실제로 낫고, 뭐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도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르쳤던 젊은이들도 어떤 목사님 오셔갖고 집회 뭐 한 수천 명 이상 참여하는 그 집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아이들 체험을 스스로 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희귀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왜 희귀해졌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이 되면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능력은 더더욱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는 살리는 능력 중에 특별히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나타나면 이거는 믿는 믿음의 기도와 본능 속에 나타납니다. 예전에요,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이 수련회 강사로 온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닌데 중국 가서 집회하는데 이 병자를 향해서 선포하는데 정말 놀랍도록 그 자리에서 병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아이들도 환호하거나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그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그게 뭐 대단하고 중요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보통요, 내 눈앞에서 어떤 것들을 보냐면 판타지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 별의별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귀로 듣거나 눈으로 영화 같은 걸 본 걸 가지고 이 뇌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웬만한 얘기 들으면 별로 감동을 하지도 않아요. 왜? 내 사건이 아니면. 자, 그래서 신앙의 사건은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의 사건, 내 가정의 사건, 내 자녀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이게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일어나면 그때부터 교회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지금 현재적으로 분명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일어나는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히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그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뛰고 또 서고 했을 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그런 환자였고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앞에는 앉아있을 수는 없으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이들이 들어갈 때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나도 한번 저기 한번 들어가 봤으면.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서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소망의 길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누군가는 내가 예배당 한번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 영혼의 가장 깊은 소망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에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합니다. 자, 이런 권능을 통해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놀라움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돌아가셨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장소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자, 우리에게 가장 적대적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가장 핍박하고 우리의 시장이 가장 멀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에 그때 그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에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합니다. 이미 천주교인들은 들어갔고요, 뭐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한 차례 거친 이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들어와서도 뭐 국가적으로 좀 보호를 받아요. 고종의 보호 아래 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이 백성들, 민중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가정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세상을 삽니다. 적어도 그 옛날처럼 핍박하고 뭐 두들겨 패고 사람 뭐 고문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무서워지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권능을 땅에다가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워낙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핍박자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핍박하던 이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꿈을 꾸다가도 예수님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죄 짓다가도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갖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핍박자들이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베드로 요한이 지금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전 미문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문제 있고 원망 있고 그리고 내 삶에 고통 있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항상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가장 고통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전 미문인데 이 미문의 자리에서 우리의 권능,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기 위해 나갑니다. 이 40일의 거룩한 기도회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 성경처럼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은 겟세마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통곡할 때 그들의 영혼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들의 영혼에 입술에는 권능이 들어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40일이 끝나갈 때는 앉을 자리가 없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갈수록 커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하나님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